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이 10년의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리고 주께서 이 참 이 소망 없는 세상 한복판에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담아내고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다 몰라도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셨던 이 10년의 은혜는 두고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은혜의 샘이 돼서 우리의 영혼을 적셔주고 또 힘을 주며 또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귀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수고해 오신 우리 또 복음기도 신문에 사랑하는 우리 사역자들, 밤을 지새우며 참 그 한편에 그런 신문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아시다시피 월급도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이걸 커리어로 인정해서 보장된 미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천국이 없고 만약 주님이 없다면 가장 정신없이 산 사람들, 가장 미친 사람들이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매번 급여는 그만둬놓고 인쇄비를 기다려야, 아무리 활자를 교정하고 준비를 다 해놔도 인쇄비가 허락이 안 되면 기다려야 하고, 허락된 인쇄된 신문을 갖다 놓고 발송비가 없으면 또 발송비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10년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 오늘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사파를 그려주신 분부터 해서 그냥 그 참 작고 큰 손길들로 모아서 주님의 나라의 그 보석 같은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담아내려고 수고해 주신 또 그분들의 수고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그런 그 축복의 그런 통로가 되셨음에 대해서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감사하고 정말 고맙고 10년 버텨줄까 싶었는데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또 얼마나 더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주님 오신 날까지 갈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일이 없는 한 또 정말 참 일도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래도 신바람이 나고 하면서 뛰면서 그렇게 뭔가 성취감이 나는 이런 일들은 똑같은 이 에너지가 들어가도 그 일은 또 그래도 그때그때 다가오는 보상이 금방금방 현찰로 돌아오듯이 그렇게 금방금방 기분도 바뀌고 또 사람들의 박수도 받고 가시적인 성과물도 있고, 그런데 참 이 일이야말로 말 그대로 참 우리 지산 선교사님의 말처럼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씨를 뿌릴 때는 눈물이 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말. 10년 전 복음기도 동맹이 출범하던 시간, 하나님 복음으로 생명을 이제 받아 이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사람의 손길이 닿고 호흡이 있고 그리고 움직임 있는 모든 영역에 복음이면 충분하냐? 그렇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복음만이면 될 수 있다고 말하자면 총체적 복음 앞에 선 분들이 이 영역은 안 돼요. 이건 어려워요. 당신들 공동체가 있어서 먹고 사는 거 해결돼가지고 걱정 없어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사업 현장에서 이렇게 가능합니까? 이 학교에서는 안 돼요. 이런저런 막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그럴 때 참 함께 무슨 해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복음이 해답이라는 건 맞는 말이니까 그래서 같이 복음을 외친 죄로 하여튼 그러면 순회선교단이 각 영역에 주님이 각 영역에 가서 그 샘물 근원에 가서 거기다 소금을 새 그릇에 담아서 소금을 뿌리면 그 여리고 땅 죽음으로 터는 좋은데 물이 나빠서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기 샘물을 살려라, 복음으로 살려라,
이런 말씀을 받고 각 영역으로 파송을 했죠. 그때 이제 매스미디어 이 매스컴 영역에 참 말도 안 되는 그 영역에 여기에 과연 그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그렇게 헌신된 사람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순종해서 뛰어들어 주신 우리 또 김강호 선교사님과 또 사랑하는 또 우리 귀한 지체들의 순종과 헌신이 있어서 참 그 하나님의 일에 기초를 놓을 수 있었던 것 정말 감사드리고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내디딘 걸음이 오늘 10년에 오늘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으로 보아서 정말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또 감회가 있습니다. 10주년을 감사 예배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또 예의 특별하지 않는 한 또 말씀을 좀 이렇게 받아와라 이런 얘기를 또 하셔서 저도 말씀 받은 걸 10년 전에 전해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게 볼모가 돼서 계속 지금까지 붙들려서 제가 뭐 말씀 받아서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 제가 말씀 혼자 받은 게 아니고 다들 그때 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서 본인들도 다 받았다고 하고 했는데 꼭 그렇게 된 곳마다 얘기가 당신이 받았지 않냐. 그래서 지금까지 개근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개근을 할 수 있는 한 개근을 해서 주님 어떡해요. 나는 그냥 하라고 하는 말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는데 주님께서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이러는데 10주년에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시나 그러고 그러던 끝에 어제 감사하게도 저희가 지금 24시간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 52 기도를 저희 로고미션에서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주님이 사도행전 말씀 기도를 하는 중에 말씀을 이렇게 막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그게 부담이 있으니까 그 말씀 기도 자체보다도 오늘 여기 그 10주년에 관한 말씀을 그냥 확 받아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잠깐 좀 나누면서 이 10주년에 기념한 주님의 말씀을 좀 받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아마 역사가 펼쳐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 또 여러 일들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정말 가장 역사의 말하자면 방향을 막 틀어버리고 그리고 이 역사의 의미를 부여한 최대의 사건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복음을 완성시키신 바로 예수님 그분의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역사를 나눴죠.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로 BC와 AD로 역사를 바꿨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그냥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인류 역사에 존재한 어떤 사건 또 어떤 사실보다 훨씬 비할 데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적 사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사건을 여러 사람이 이 일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역사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엄청난 사건도 지나고 나면 그건 지난 일이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기억한 데도 근거가 없으니까 그걸 기억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또다시 지나갑니다.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그리고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근데 한 가지 영원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원한 말씀.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행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거의 모든 역사의 방향이 바뀌어버렸고 한 개인의 운명이 뒤집어지니까 이거야말로 역사 속에 존재한 어떤 사건 그리고 사실보다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건 기록되고 보존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게서 인생의 큰 전환을 겪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역사에 끼치는 영향을 안 사람이라면 이거에 대한 갈망이 아마 터져나갈 만큼 갈망이 있었겠죠. 그 일에 쓰임을 받았던 우리는 예수님의 행전이라고 말하면 사복음서를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누가는 이렇게 자신이 그 예수님 행전의 기록에 손을 대는 사명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예수님의 12 제자의 반열에는 서지 못한 사람이죠.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아주 그 헬라인으로서 당대에 말하자면 가장 지적이고 그리고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사실을 자세히 미루어서 예수님에 관한 걸 직접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그 일,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간절함은 아마 우리 이방인이고 또 시대를 달리하는 우리에게 가장 가슴에 와닿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가 자신의 입장에서 그 어마어마한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분에 관련된 모든 게 인간의 운명을, 영원한 운명을 뒤집어 놓고 한 사회와 민족과 시대를 바꿔놓는 아주 결정적인 말 그대로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고 영생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고 구원이시고 만약 그분을 뺀다면 모든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고 모든 가치가 성립될 수가 없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만나고 난 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는 이 복음서들이 여러 모양으로 예수님에 관하여 내력을 저술해 준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 중에 누가의 입장에서 성령께서 누가의 입장에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결론만 존재로 온전히 받아들여도 영생 없죠. 뒤집어질 수 있죠. 충분히. 예수님을 다 몰라도 결론으로 받고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영생을 얻죠. 어쩌다. 그런데 그렇게 얻기만 하고 말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세히 살핀 내가 바로 데오빌로 아마 짐작하기는 여러 모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방인 성도들 특히 우리와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이 일의 전후가 어떻게 됐으며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져 갔는지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제대로 된 미친 인간이 아니라면 요대로만 제대로 있는 말을 앞뒤를 잘 가려서 이 일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되어졌는지 알아듣겠나 하고 전해주면 알 수 있도록 차례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사건에는 결과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조사해 가다 보면 원인이 드러나죠. 근데 그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발견하게 된 놀라운 것은 역사적 사실, 어떤 사건, 이것만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치열하게, 뭐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같은 행동서신이라고 하는, 종의서신이라고 하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즉시로 그리고 행하더라 하는 일에 사실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주 다르잖아요. 아주 다르게 그 의미와 배경의 내용들의 그 깊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줌으로 해서 서로 보완을 하는데, 특히 누가복음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잘 차근차근 원인, 과정, 결과를 차근차근 진짜 치밀하게 의사의 그 훈련받은 그것도 있겠지만 아주 정말 이렇게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서 증인을 통해 듣고 보고, 또 문화가 전혀 다른,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으로서 자기가 그걸 이해하는 데에는 유대인의 그릇에서 담아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사실은 알겠는데 이게 유대인으로 걸러들으려면 이게 뭐가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걸 참 아주 누구라도 듣도록 이방인을 위한 복음답게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 일을 딱 연대순으로 딱 하다 보니까 사건에 드러난 원인까지를 밝히긴 하겠는데, 문제는 이걸 밝히다 보니까 악소리 못하도록 눈에 보이는 사건의 원인, 그 사람이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일이 이렇게 된 거야 하는 표면적 원인까지는 밝혀냈는데, 주님의 이 행적을 찾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그 논리로만, 과학적 논리로만은 설명이 안 되는,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너무도 확고한 드러난 결과가 분명히 말해주는데, 그냥 사실의 나열이나 연대순이나 아니면 그 사건의 원인 결과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초월적인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복음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어져 곧 2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이어지는데, 놀랍게 다른 복음서나 다른 기록과 달리 성령이 이게 그냥 수십 차례가 넘게 계속 언급되고 그 초점이 그걸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보라고 핑계할 수 없지. 악심을 품지 않는 한 쉽게 말하면 그 일의 제1원인을 찾는다는 거죠. 제1원인. 당면한 사건의 원인만이 아니라 제1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기를 시작하니까 똑같은 일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공관 복음서에서 함께 공유하는 것도 있지만 자세히 미루어 살핀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와, 진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별로 눈에 안 띄는 일이 이방인은 우리에게는 눈이 번쩍, 와, 이거 우리가 그냥 살아오던 신적인 관념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완전히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른 그러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그 제일 원인이 아주 주목하여서 밝혀지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그런 복음을 이제 그렇게 말했던 그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요,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행전이니까 그냥 전부 다 기사거리죠. 아니 깊이 무슨 뭐 철학적으로 막 생각하고 막 복잡하게 머리 돌려가지고 막 쥐어짜가지고 이론을 내놓은 게 아니고, 뭐가 막 일어난 일을 막 말 그대로 행전이에요. 막 움직인 얘기, 막 이게 뭐가 역사가 이루어져간 얘기를 중심으로 행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건 사고로 그냥 그대로 막 그냥 점철이 되어 있는 거죠. 역사에 예수님이 잠깐 오셨던 그 공생에, 예수님의 33년의 생애가 인류 역사의 최대 사건이고, 그 사건을 또 예수님의 예수 행전이 이게 증거되어지는 곳곳마다 이거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뒤집어지고 그냥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이런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행전이었다면, 그 다음에 이 누가가 정말 주목하는 건
예수님의 행전 당시에는 누가는 노출된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은 사도행전에 속한, 거기서 그 사도행전의 산물이지요. 성령 충만하게 된, 그리고 핍박하다가 뒤집어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속한 대로, 그 예수님은 예수님이라고 쳐. 그 역사에 아주 특이한 분이니까. 그런데 과연 그분이 말한 그 꿈결 같은 얘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차원에서 준비해 주신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진짜 구약 내내 약속한 대로, 성경 말씀이 그 얘기해온 대로 유대인의 존재들이 그렇게 증언해 준 대로 메시아가 정말 오셨는가? 그는 정말 유대인으로 나시는 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오시는 자요, 그는 정말 어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성경이 말한 바로 그분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던 그분이 바로 맞나? 이것이 그냥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리고 그는 정말 속죄의 죽음을 죽은 다음에 그분은 정말 부활한다는 그 말이 진짜 맞는 건가? 그는 맞은 거예요. 맞은 거예요. 주님, 그분은 완벽하게 맞았는데, 그럼 그분이 해산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약속한 영적 이스라엘, 주님의 성령의 공동체, 즉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역사적, 객관적, 실제였던 것처럼 그 예수님이 말한 그 얘기도 정말 사실이 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가능할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니까 그런 줄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이 비밀스러운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지금도 가능하지 않다고 지금 난리를 치는, 지금 그걸 다 교리적으로는 다 맞는다고 말해놓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단이라고 막 난리를 치는 이상한 때를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대로는 할 수 없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지만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나냐? 어떻게 예수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냐? 나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건 신학적, 좀 관념적, 추상적 얘기지, 그걸 현실로 그러는 건 극단이다. 심지어는 그렇게 교회의 중심이 되는 분들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니까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마지막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장면에 가보면 주님이 성령으로 모든 걸 가르치기를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당신의 다시 사심을 제자들에게 다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즉 3년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던 복음과 그 진리들을 다시 정리를 다 해서 이게 이렇게 저렇게 주님이 그 허틀어졌던 그 질서정연하게 총체적 복음을 다 들려주시고, 그때 너희가 봤잖아, 그때 이런 거 경험했잖아. 맞아요. 예. 근데 나 죽는데 넌 다 도망갔잖아. 바보야. 나쁜 놈들. 그런데 내가 살아났잖아. 부활 사실이잖아. 그럼 지금 그동안 의심해서 다 믿지 못했던 얘기 다 사실인 거 아니야? 이렇게 40일 동안, 부활 후 40일 동안 자세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셨습니다. 약속과 함께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너희 안에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 죄인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인데 전에는 죄의 종로로 타고 사단의 종로를 했던 너희가 이제는 내가 말한 그 꿈꾸는 것 같았던 바로 그 얘기,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라고 말씀했던 꿈 같은 얘기가 다 실제로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죽고 다시 부활했잖아, 나를 믿는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아버지가 약속한 걸 기다려. 그럼 보혜사 성령 말씀한 대로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너를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고 네가 성령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네 존재가 바로 저거 예수쟁이네. 저 완전히 예수에 둘러씌었네. 저건 예수 능력으로 사네. 이런 예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남기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가 가는 그걸 본 그대로 다시 재림할 거라는 천사의 증언과 함께 그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끝을 내시고 올라가시는 게, 그 약속과 더불어 올라가시는 게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복음을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내가 이전에 썼던 그 기록 뒤에 이어서 정말 말 그대로 내가 데오일로 각하 당신에게 전해줬던 이 말의 사실이 어떻게 역사 속에 실제가 됐는지를 내가 그걸 당신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다시 이 일을 계속 시작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그 수많은 기사거리들, 엄청난 사건, 사고, 그 일어났던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순절 이후에 일어났던 어마어마한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수많은 사건들을 이제 정리를 해나가려고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기사거리가 넘치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와, 특종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기사거리가 너무 많은 거죠. 이 기사가 넘치는 기사거리에서 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 사도행전 안에 막 급하게 역사가 뒤흔들리고,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면서 역사상 그렇게 꿈꾸던 성령 공동체가, 쉽게 말하면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을 하고 120문도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겁에 질려서 다 도망가고 내빼고, 예수님은 능력 있는 건 알겠는데 그를 따라가는 사도들 중에 사도 짓을 한 그 값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봐라, 예수는 능력이 있지. 하나님 말씀은 전능한 말씀이지. 근데 그 말씀만 붙들고 누가 밥 먹여줘? 예수가 다 용서했지. 근데 육신을 입고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 이 연부를 2000년 기독교 역사는 내내 울고 먹고 삶아 먹고 신학이라는 말로 그렇게 그 대단한 말을 해놓고도 돌아서기만 하면 밥 한 숟갈 딱 걸리면 그러면 믿음은 전부 허구한 얘기가 돼버리는 이놈의 짓을 2000년이 지나도록 안 바뀌고 지금도 안 바뀐 사람은 안 바뀌어요. 계속 신학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이 기가 막히게 벗겨지지 아니하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정말 말 그대로 이게 가능하냐? 라고 하는 이 도전 앞에 서서 때가 차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주님이 말씀한 대로 열흘 동안 마음을 다하여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500의 형제가 함께 일시에 보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끝까지 남은 사람 120명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거기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그냥 기도로 힘쓰니라. 둘도 함께 하기가 어려운데 120명이 한 마음 한 초점을 향해서 기도에 올인하는 이런 일들이 역사상, 그것도 열흘 동안이나, 오직 열흘 동안 그냥 오로지 하여 기도에 힘쓰고, 그 바로 예수님을 40일 전에 죽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40일 전에 넋이 나갈 만큼 잔인하도록 갈보리 언덕에 만인 앞에서 그 예수님을 갈갈이 찢을 만큼 그렇게 해서 죽인 그 서슬퍼런 광기가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는 공포의 분위기의 예루살렘 한복판에, 거기에 겁에 질린 채로 본 건 오직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공개적으로 보인 것도 아니고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다고 그거 증거 보여준 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말씀을 한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가르쳐 주신 말씀 다시 리뷰하시면서 그 핵심이 뭔지, 그 줄거리가 뭔지, 이거 맞잖아, 이거 사실이잖아, 이 얘기했잖아, 다 알아들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듣고, 우와, 남은 건 저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제는 예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 결론을 한마디로 끝으로 결론을 딱 잡아놓으시고
너희가 듣고 보고 배웠으나 울어도 애를 써도 안 되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복음을 이룬 것은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려고. 그래서 성령이 약속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 이제 너희가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너의 영혼을 사로잡으셔서 이제 나 죽고 예수 살게 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너한테 실제가 되게 하여 이 땅에 살아가게 함으로, 굳이 뭘 설교다 뭐다 뭐 신학이다 얘기 안 해도 너를 보는 모든 이가 저건 성령이 하셨네, 저건 예수가 하셨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자로 그렇게 세워줄 거다. 근데 이 말이 목숨을 걸 만한 결론으로 붙들어진 사람이 120명이었고요. 그 120명이 드디어 약속대로 오순절날 불에 혀같이 갈라지듯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막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냥 휘몰아가는 능력으로 각 사람 하나도 빼놓지 않고 120명 전부를 사로잡으니까 그냥 거기서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완전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는 듣고 고민을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죽은 신학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으니까 이걸 어떻게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아무리 공간 협박을 하고 두렵고 힘들고 겁나지만 근데 뭐 이 영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영적 존재니까 영에 사로잡히면 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들은 걸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 죽인다고 하는데 무섭긴 해도 무서워도 보고 들은 걸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냐. 완전히 뒤집어지고 드디어 가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는데 120명이 다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러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냥 조용히 빛이 가면 어둠이 막 죽어버리니까 그냥 죽어버리니까 뭘 특별히 무슨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하러 가다가 제일 처음 그 능력으로 막 방언이 터져 나오니까 그 3,000명 회개하고 난 다음 곧바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곧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구걸하는데 옛날 같으면 못할 얘기죠. 옛날 같으면 네가 지금 은과 금을 나한테 구하는데 우리한테는 솔직히 말해서 은과 금이 없다. 야, 초대교회는 없었어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네. 세상에 은과 금도 없고 은과 금만 없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어떤 대책도 보장도 초대교회를 지지해 줄 만한 어떤 지지 그룹이나 그리고 정치적 힘이나 백이나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예수님 성령이 오셔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서 그 예수님 보고 듣고 알았던 예수님이 실제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고 그 예수님이 내 호흡을 하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게 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러 가다가 뭐 딴 것도 아니고 몸에 밴 대로 유대인이 몸에 밴 대로 90기도 시간에 예배하러 가는데 그지가 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보통 같으면 그냥 가겠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있는 대로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근데 내게 있는 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일어나라. 이랬더니 막 앉으면 일어나 버렸어요. 사역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무슨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안에 일어난 대로 반응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안진배에 일어나고 그날 결과로 5,000명이 예수를 믿는데 그 믿으면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고 막 부흥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희한하게 긴 얘기할 것 없이 사도행전은요. 사도들이 움직이는데 물론 사도가 역사 중에 실제는 사도가 움직여. 근데 이 사도가 움직이는 게 뭘로 보이냐면 성령의 움직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해도 말이 돼요. 그걸 계속 누가 놓치지 않고 하는 얘기가 성령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러면서 계속 성령이 하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1원인이 성령이셨으니까. 그럼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기가 막히게 귀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야 그게 오자마자 곧바로 초대교회가 뭐 조직이라고 형성되거나 말거나 그냥 성령 받은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즘처럼 교단이 있나 뭐 교회가 있나 무슨 당회가 조직이 됐나 무슨 뭐 신학교가 있나 아무것도 그냥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초대교회라고 우리는 말하거든요.
건물 없었어요. 완성된 성경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교단도 없었고요. 어떤 종교적인 무슨 뭐 민주헌법에 의해서 종교 보장받지도 못하고요. 그냥 알로 그냥 막 예수님 만난 거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냥 보고 들은 바 되고 그게 불이 묻혀버리니까 원래 있는 데다가 예수님 보고 듣고 들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다 불을 붙여버리니까 그 불이 타도 뭘로 타는 거 아니 예수로 타는 거라. 예수님 말씀으로 불이 붙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이 움직이면 반드시 40일 전에도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은. 똑같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께서 동일하게 그들 안에 역사하니까 똑같이 세상과 그 배후의 악한 영이 그대로 하는 게 뭐냐면 핍박, 순교, 탄압. 그러니까 아야 누구는 몸이 약한 사람 보고 감기를 달고 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아주 낫지도 않고 계속 코로나 오기 전부터 그냥 계속 감기를 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아주 몸이 약해 허약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아야 핍박을 달고 살았어요. 그게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면 크게 핍박을 받아요. 기뻐할 일이 아니고 우와 이번에 막 주님이 역사하시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어마어마한 대형 집회가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그 단체 굉장히 커졌습니다. 우와 그 교회 막 이번에 어마어마하게 부흥했습니다. 우와 유명하게 떴습니다. 그 목사님 기독교계에서 막 대단한 이게 아니고 귀때기를 맞았던 게 귀때기를 맞는 게 아니라 그냥 아야 그냥 막 빠따가지고 막 맞는 주먹으로 맞던 게 이제는 아주 그냥 완전히 포크레인으로 갖다 맞는 이런 식으로 항상 돌아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기뻐할 만한 부흥이 왔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게 오면 우와 팔자 고쳤다. 굉장하다. 성공했다. 뭐 대단히 승리했다. 이런 게 아니고 항상 달고 다니는 게 핍박, 순교 내지는 환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내내 그게 아야 핍박을 달고 살았어요. 고난을 달고 살았어요.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들랑 이상히 여기지 말으라고.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네가 내 증인이 되는 한, 네가 내 냄새를 피우고 사는 한, 네가 내 말만 하는 한 세상은 절대 너를 환영할 수가 없다. 반드시 나를 미워한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주님이 미리 얘기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부터. 그러더니 말 그대로 됐어요. 그리고 기사거리가 넘쳐났습니다.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에 그 자세히 미루어 살핀 그가 예수님 행전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도 행전을 기록하는 일에 있어서 가만히 볼 때 이 사도 행전의 어떤 패턴, 그러니까 사도 행전을 만약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면 그다음 예술을 잘 몰라서 예술, 시, 문학이라든지 아니면 그림이라든지 노래든지 이런 걸 잘 몰라서 제대로 제가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잘 몰라가지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점점 조금 이제 알아지는 게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감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이렇게 한 컷을 보면 복음기도 신문이 이게 큰 축복이 된 겁니다, 제가. 그 나만 그런가 했더니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도 모르더라고. 밥만 많이 먹고 그냥 비싼 그림이라고 하나 갖다 놓고 그냥 폼 잡는 걸 알지 그 그림에 진짜 그런 걸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복음기도 신문이 가지고 있는 그 뷰진 아트라고 하는 그 아세요, 여러분? 아 진짜 그림 한 편을 딱 보는데 세상에 어떻게 그림 속에 그런 많은 사건과 언어가 새겨져 있어요. 어떻게 노래 하나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서 숙제를 드릴 테니까 만약 그림을 좀 조예가 있으신 분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진짜 역동적인 예수님의 행전이 예수님이 누구며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타낸 전 사건과 그 내용이라면 그걸 만약 한 컷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느 장면 무엇을 그리실 거예요? 사도행전을 뽑는다면 여러분 뭘 그리시겠습니까?
어떤 장면을 그리면 사도행전이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저 우리고 보고 보아도 그 그림 딱 한 장인데 볼 때마다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럼브란트가 그린 그 탕자의 귀향, 그거를 책을 한 권 썼더라고. 그걸 감상한 얘기를 책을 한 권 썼어요. 그 누구죠? 그 이름이 아주 알려진 그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있어요. 그 뭐 성경 잘 모르는데 그 몰라서 뭐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그분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으로 그 사람이 그 원작을 감상하러 직접 원작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자기 혼자 그 작품을 너무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박물관 역사에는 처음으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서 하루 종일을 감상했대네. 그림을 감상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살이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그 그림 하나에서 이거 울고내는데요. 우리 소 잡으면 가죽 쓰고 또 골 이게 하고 꼬리 삶고 막 그러잖아요. 예? 이거 족발리 하고 뭐 다 골고루 다 울고 먹잖아. 우려 먹듯이 어떻게 그림 한 장을 가지고 어떻게 울고 먹고 또 울고 먹고. 아니 근데 그게 다 아멘이 되고, 나는 인간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밥만 많이 먹었구나. 어떻게 같은 그림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묵상이 깊을까. 작가도 놀랄 것 같아. 그 그렸던 사람도 나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아마 몰라도. 진짜.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사도행전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아낸다면 어느 장면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화가들이 그림 구도를 잡거나 내용을 선정할 때 제일 고민일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마 작품의 가장 중요한 저걸 거라고 무식한 소인이 감히 의견을 말하는 바입니다. 노래를 짓는데 곡을 만드는데 굳이 왜 그 표현을 할까? 시를 썼는데 시인이 보는 눈은 다르잖아요. 그냥 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사실, 팩트 이것만이 아니고 그걸 꼭 음식 재료를 갖다 폰으로 놓은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재료를 폰으로 놓고 어느 요리사가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음식 맛이 전혀 다른 것처럼 똑같은 역사,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인생을 놓고 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진짜 맛대가리 하나도 없이 건진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먹고 똥 싼 거밖에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인생을 산 걸 보고 먹다 죽다 그런 데잖아요. 진짜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한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그 기운, 사도행전의 그 진국 같은 맛,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응축된 한 장면을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꼽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순절? 아니면 1, 2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안디옥 교회? 여러 모양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바로 12장을 보면서요. 누가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누가가 기록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 그려내는 패턴이. 근데 이 12장은 진짜 재밌게 어쩌면 누가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사도행전 전체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내면서 하고 싶은 아주 진국 같은 얘기를 한 컷의 그림으로 담아내듯이 12장을 통해서 그렇게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 펼쳐진 예수님이 이 땅에 씨앗이 되셔서 하나님의 미랄이 죽듯이 당신들 제자를 통해 그 성령 공동체로 태어난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이 소망 없던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바꾸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지를 그걸 보여주실 그런 장면으로 선정했던 게 12장이 아니었나. 누가 형님이 좀 너무 나갔다 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 12장만 해도요 꼭 저희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사건들로 굵직한 사건들이 여기 대표적인 사건들이 걸려 있어요. 우선 먼저 뭐냐면 다른 것보다도
그 국지관 사건 중에 그 몇몇 그런 그 땅에 여러 권력들이 있죠. 예, 정치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간이 배밖에 나온 집안이 있잖아요. 네, 헤롯 왕가였잖아요. 이 헤롯이 이 헤롯 왕의 아주 과감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도한 그런 기독교 탄압을 저지릅니다. 스데반의 죽음도 있었고요. 또 바울이 사울 일적에 그냥 펄펄 뛰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막 초토화시키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던 이런 핍박은 늘 감기 달고 살듯이 그렇게 있어 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급이 다른 아주 기독교 존망이 걸려있는 아주 결정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친 헤롯을 통해서. 이놈이 진짜 간이 배밖에 나온 놈이에요. 아주 제왕적인 기세로 기독교 핵심 지도자를 처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은 모든 이에게 다 지지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고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예, 보통은 세력을 좀 잡았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제 저하고 코드 맞는 놈하고 딱 이렇게 해서 딱 코드를 잡았다 싶으면 겁대가리가 없어지죠. 아주 제왕적인 기세가 등등해지죠. 그리고 자기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 아주 열혈 멤버들만 좋아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 무리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의 막 폭발적인 이런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런 움직임이 사도행전이 이 역사 자체가 너무너무 싫고 그런데 그래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유대인이지만 경건한 무리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까닭 없이 그냥 근거 없이 막 정치인이 나서가지고 휘둘렀다가는 반란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감히 다른 지도자들은 좀 껄끄럽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늘 눈치를 봤어요. 뭘 할래도 항상 뭔가 동의를 구하고 여론 형성에 신경을 썼는데 요 헤롯 이놈은 아야 그냥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고서 자기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그 중에 그 초대교회 중심 인물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랬더니 코드가 맞는 그 열혈 유대 세력들이 얼마나 막 헤롯 막 난리도 아니야. 이 세력이면 되겠구나 싶어서 뭐가 좀 상황이 복잡할 때는 뭔가 하나 희생 제물을 만들고 그래서 열광주의자들을 충족시킬 만한 정치적 수법이죠. 이게 헤롯이 역사에 내내 그런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늘 써먹던 정치적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기독교로서는 아주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 처형 때 그 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으로 예루살렘 턱 밑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날려버리니까 그때 완전히 위기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 정치 세력들이. 그래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제 큰일 났다. 모든 사람에게 부인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3년 동안의 예수의 부활과 기적과 그 말씀과 권위가 다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그 편으로 나갔다. 이랬더니 그때 아주 개기름이 번지르르한 오래 헤쳐먹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하, 이 어리석은 친구들. 그 자네들이 그거 뭐하고 살았나? 다른 거 없어. 사람들 다 백성들 다 해봤자 개돼지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그런 말 있잖아. 속담에. 하나가 죽어서 백성이 평온한 게 그게 지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수님 처형으로 가닥을 잡게 하는데 써먹었던 놈이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미 그 맛을 봤던 요 정치꾼이었던 헤롯이 그 카드가 또 만지작거려진 거예요. 깜짝 놀라게도요. 이 사건이 요 12장 사건이 기록된 연도를 가만히 보니까 10주년이더라고요. 예수님 처형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한 10여 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교회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죠. 성장을 했지만 중간에 다 흩어졌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생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중에 헤롯이 바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와! 승기를 잡았구나. 이때에 적폐청산하고 이때에 완전히 선정선동을 해가지고 공공의 적으로 기독교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이 유대인들의 반감을 이용해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거 국가 전체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완전히 쉽게 말하면 속죄양을 삼으면 되는 거니까 저것들 아주 완전히 이거 공공의 적이고 저것들은 모든 일에 자꾸만 어지럽히는 존재들이다. 그리고는 남이 감히 겁나서 여론이 무서워서 못하는 걸 아야 기세를 꺾어버리는 야고보를 쳐죽이고 나서 곧바로 막 열광을 하는 걸 보고는 이때다 하고 승기를 딱 잡고 그리고는 정말 그의 정치적 행태로 그리고는 베드로까지 갖다 감옥에다 투옥시켰어요. 무교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가 끝나자마자 들떠있는 유대인들이 막 유대적 신앙으로 고무되어 있을 때 만인 앞에 드러내놓고 공개 처형을 했던 10여 년 전 예수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번에도 머리를 쳐버리면 나머지 그것도 다 인생들, 자 국민들 그것들 별거 아니야 그것들. 여론에 마냥 이러고 이런 것들이니까 겁만 확 주면 이거 끝나는 거야 라고 하고는 기가 막힌 그 기세를 딱 잡고 그리고 집어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이 여기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이거는 한 시대를 막 움직이는 그때 당시 최고의 이슈가 기독교 세력이었는데 신흥 기독교 세력이었는데 이 세력을 그냥 그대로 막 그 과감한 정치적 결단으로 때려잡고 기세를 확 잡은 헤롯의 사건은 기사 내내 조중동을 비롯해서 한겨레 내지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전부 다 대서특필하고 일면에 다 떠올릴 만한 그것도 계속 특집 시리즈로 이렇게 나갈 만한 기사였습니다. 특종 기사감입니다. 아마 그때 신문들이 있었으면 신문 비슷한 것들은 대부분 그 논조로 계속해서 그 사건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남겼겠죠. 그리고 그 나중에 그가 정말 정치적 성공을 한 게 나타나는데요. 나중에 보면 20절 이후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하고 일어났던 갈등에서 이 기세를 가지고 완전히 신으로 추앙을 받습니다. 헤롯이 신으로 추앙을 받아요. 그래서 나를 잡았는데 이것도 모든 신문 매스컴이 다 난리를 치고 대서특필할 만한 특종 기사입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21절 이하에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데 이건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정치인으로 이 정도 끝발을 올렸으면 최고 성공한 겁니다. 그의 극단적인 처방은 아주 때를 잘 탄 영웅적인 정치 행태로 역사의 기록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역사, 세상 눈에 보이는 역사 속에서는 역사는 승자의 중심 역사죠. 패자, 죽은 자는 역사에 남지 않죠. 그래서 결국 승자의 기록 방식이 역사니까 그러니까 헤롯은 진짜 멋있게 아주 그가 말한 모든 정치 수완을 통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 헤롯이 그 영광을 여기 얼마나 대단했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인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헤롯의 돌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당대의 영웅 취급을 받던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를 했다. 이거는 뭐 또 음모론부터 해가지고 또 신문에 막 조중동 비롯해서 한겨레 막 어마어마하게 떠벌려야 될 기사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니까요. 제가 얘기하려는 의도를 이제 좀 감을 잡으셨나요? 이걸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 분위기를 말해주는 바로 그 분위기입니다. 자, 헤롯의 이러한 일련의 이런 행태는 그냥 헤롯만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 세상의 악한 영은 항상 세상의 실제 정사 권세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세력을 가지고 교회를 막 어느 때나 항상 공격하고 내부 외부로 정신없도록 흔들어대고 공격하는 감기 달고 사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도 어쩌면 모르면 몰라도 우리가 평생 또 하나 목록 추가해서 홍콩 독감 무슨 독감 뭐 이런 것처럼 하나 이제 목록에 추가해서 이제 아마 예방주사 하나 맞는 게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게 그냥 해결된다는 건 이거 없어요. 만들어서 퍼뜨려 놨는데 이게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뭐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런데 바로 이때 이 기사를 기록하는데, 그때 여기 기사를 하면서 이 전체 사도행전의 내용은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몸이 된 교회가 똑같이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렇게 핍박과 순교, 환난을 달고 살았고요. 아주 작은 공동체입니다. 무슨 조직력이거나 세력을, 정치적 세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그러한 존재로 힘을 가졌다는 암시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한은 사도행전에서도 못 보겠고요. 계시록에도 못 보겠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누가 그 입지가 어디에도 사회적 힘이나 정치적 입지가 없어요. 그러다 무소유예요. 그러니까 고백이 단회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 이 말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역사 내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말이었어요. 그리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5절에 이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기가 막힌 거예요. 교계의 가장 지도자여 중심이었던 아직은 어린 교회를 이 땅에 두고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 베드로는 아무 맥도 못 써보고, 무슨 법조인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무슨 태극기 집회처럼 나와가지고 책임져 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냥 옥에 갇혔어요. 내패식,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져가지고 4명씩 그냥 돌아가면서 4,4,16, 16명이 1인을, 한 사람을 이거 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붙들려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그냥 간절히 기도하니라. 할 게 있어야죠. 간절히 기도하니라. 기도 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밖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5절의 모습이 바로 겉으로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온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느껴지게 우리 들리는 느낌으로는, 어감으로는 기도 밖에 할 게 없더라, 이런 말이죠. 느낌으로는. 내용으로는 기도면 다다, 이런 내용이고, 딴 군더더기 설명이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어떻게 다루는지 그림을 그려가는 화가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행전 전체에 일어났던 이 사건 속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이렇게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 눈에 보기에는 항상 소외된 자들이요, 저 변두리 존재들이요, 그리고 늘 뉴스의 중심에 설 수가 없는데 그냥 가는 데마다 당하는 게 고스란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그렇게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고 하면 십자가의 복음, 물으면, 얘기하면 주님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얘기,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죄를 대신 위해서 죽으시고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십자가 복음하고 기도면 얘기할 게 더 없었어요. 너무 단순하고 심플해요, 메시지가. 깊이가 매냥 거기서 거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요란한 영적 전쟁터. 그런데 이게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이들의 얘기는 온통 생난리가 나요, 나라가. 헤롯도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희생양을 잡을 때 그랬고, 로마의 네로도, 그 미친 네로도 희생양을 잡을 때 그랬고, 항상 제일 잡기 좋은 게 항상 그 시대를 휘잡고 이렇게 이슈를 삼는 속죄양으로 삼기에 제일 밥거리가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반항을 할 줄 모르죠. 조직력으로 세상적인 힘으로 대항할 줄 모르죠. 그 기도만 한다고 그러죠. 아주 비현실적이죠. 그러니까 때려잡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원수가 때리면 이쪽을 돌려대라 그랬죠. 예수님 대표 대신 예수님께서 아야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 보고 배운 게 그밖에 없어서 얻어 터지는 게 은사고 매 맞는 게 그냥 특기야. 붙들리면 가서 붙들리고 탈출할 줄도 모르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요 한 컷의 장면을 보면서
자, 헤롯에 관한 이 굵직한 사건들, 그 다음에 교회에 당한 결정적인 위기. 이 사이를 그려내는데 재미있게도 그냥 원래 한 대로 헤롯이 했던 그 기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다뤘으면 아주 간략하게 다뤄요. 헤롯을. 아주 간략하게. 헤롯의 그 특종 기사감인 그 기사는 아주 간략하게 다뤄요. 헤롯이 그냥 손을 들어서 교인들을 쳤는데 죽였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그냥 가뒀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왕 사람들이 막 신의 소리다 뭐 이럴 때도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 행사를 다 소개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돌연사 한 얘기에 대해서도 벌레 먹어 뒤졌다. 이게 한 줄이에요. 그냥. 한 나라의 절대 군주가 돌연사를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그냥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가 파먹어서 뒤지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이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베드로의 투옥 사건을 진짜 재밌게 아주 코믹하게 그려내요. 그럼 원래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중요한 위기에 요 논조로 하자면 기사를 쓰는 기사의 입장에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왜 뭐 이렇게 해서 이 원리에 따라서 사실에 근거해서 기사를 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누가가 이 기록을 그릴 때에는 12장에서 그 예사롭게 안 보이는 거예요. 갇혔어요. 그래서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에 감옥에 이제 며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잡혔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절체절명의 결정적 위기를 맞이한 교회의 위기 상황으로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가서 붙들려 있는데 그 감옥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하다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옥에서 끌어내시려고 천사가 오셨어요. 천사가 왔단 말이에요. 그 천사가 온 건 뭐 열쇠 안 열고 들어오는 건 천사니까 가능하지 그거는. 들어왔는데 문제는 베드로가 천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같은 급이 아닌 거야. 천사는 아무데고 벽이고 되고 이렇게 막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고 이런데 장애를 받지 않는데 이걸 끌고 나오려니까 이 물건이 걸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걸 끌고 나오려니까 이걸 그냥 끌고 나오면 안 되는데 세상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베드로 형님이 진짜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이분 잠 때문에 모양 이상하게 찍힌 게 성경에 여러 번 있죠. 그렇죠? 네. 아니 변화산에서도 또 졸고 자빠 죽으셨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깨가지고 막 헛소리 해가지고 또 주님 앞에 야단 먹고 그랬잖아요. 내가 모세리 와 엘리야를 여기다가 집을 세 채나 짓겠나이다 뭐 이랬더니 너 잠이 들게 서는구나 그러고서 이제 정신 차리게 했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주님 앞에 막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던 그가 제자들이 요만큼 떨어져서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막 피땀 흘리고 기도하시는데 졸고 자빠져가지고 헷갈려. 불러러 와서 1시간도 견딜 수가 없더냐? 깨어서 나와 함께 좀 기도 좀 하자. 이래도 이러고 또 막 머리 쳐박고 잔단 말이에요. 아니 원래 체질도 그렇긴 했겠지만 아무래도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얘기였고 지금 본인이 죽이려고 지금 잡아다 놓은 거예요.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하고 내가 뭐 그러지 사랑하고 그러지만 예수님하고 내하고는 다르죠. 그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내 얘기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지금은 자기가 죽게 된 거야. 그런데 감옥에서 얼마나 깊이 편안하게 자빠져 자는지 잠이 깊이 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죽했으면 옥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광채가 가득 빛났어요. 광채가 가득 빛났는데 근데 베드로가 그냥 완전히 잡혀서 깨질 않는 거야. 그래서 오죽했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천사가. 아니 얘 진짜 정말 야 아무리 그래도 아니 죽인다고 지금 내일 끌어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날인데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그렇게 와가지고 막 감옥 안에 고뇌질도록 이렇게 임하는데도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다가 누가 불 켜면 이게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런데도 그냥 막 정신없이 옆구리를 탁 치니까 그 다음에 이래가지고 눈을 뜨고 이렇게 일어나는데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후두둑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잠이 들 깨니까 너 옷 좀 추스려. 아마 옷을 있는 대로 벌려놓고 잤는가 봐, 아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마지막 자자고는 막 아주 있는 대로 막 잤던가 봐요. 그러니까 옷을 띠를 다 벌려놓고 막 이렇게 하고 나 이제 잡아 주무신 거지. 그러니까 띠를 좀 닫으라는 거예요. 묶으라는 거예요. 신도 다 벗어 끼고 자는 거야. 어떻게 자는데 신을 신고 자냐 이거야. 아니 내일 죽을 건데 신까지 다 벗고 띠도 다 풀고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무시는지 꼭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신어. 신 좀 신어. 근데 몽롱해가지고 이게 꿈인가 해서 지금 꿈인가 그래요. 지금 이게 꿈 중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꿈인가 해서 신을 그래. 자꾸만 진짜. 그렇게 하고 이제 끌려 나오는데 문이 그냥 이렇게 열려. 근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게 생신 줄 알지 못하고 내가 환상 중에 이렇게 내가 끌려 나가는구나. 밤에도 잠을 제대로 못 자겠네 하고는 이제 끌려 나가는데 나중에 천사가 문이 다 열리고 문이 저절로 열려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요. 그럼 밖에 내놓고 천사도 볼 일이 많으신 분 아니에요. 여기까지 끔찍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야, 너 빨리 튀어. 이렇게 하고 갔으면 되는데 계속 얼마나 잠이 깊이 들어 안 깨는지 이걸 불안해서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가 안전할 때까지 완전히 정신이 들 때까지 거리 한 블록을 지나서 정신이 다 깼다고 확인될 때 정신 차려라. 이제 알겠냐? 지금 꿈 아니야. 지금 현실이니까. 지금 알겠냐고. 알겠어요. 그럼 언제 오셨어요? 뭐 언제 왔나? 아까부터 따라왔잖아. 그래서 지금 가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천사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아마 천사를 그렸으면 화가가 천사의 표정을 어떻게 그렸을까? 참 막 밉지는 않으면서 너무 믿으니까 이쁘기도 하고 어처구니도 없고 이 표정을 잘 그려내야 될 것 같아. 화가 같으면.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여기까지만 기록을 해도 될 텐데 누가가 그 다음에 또 이 코믹한 순간을 또 그려내요. 그래서 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이었겠죠. 거기 가서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려요. 대문을 두드려. 한참 두드리는데 로데 계집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구세요? Who are you? I'm Peter. What? Peter. 베드로. 이러니까 하고는 문을 안 열어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또 얼마나 웃기는지 한번 보세요. 이거 이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얼마나 웃기는지. 베드로야? 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막 들어가요. 들어가서 베드로 가세요. 막 이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네 미쳤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나가서 너 밤에 깊었으니까 너 잠을 자. 네가 잠을 못 자서 이러는구나. 너 미쳤구나 너. 아니니까요. 내가 맞다니까요. 베드로가 직접 얘기했어요. 정말 맞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천사지. 이렇게 믿질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러니까 얼마나 손이 아프게 두드렸는지 이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바깥에서 감옥 나오는 건 저절로 나왔는데 이놈의 문은 그냥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냥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믿질 않는 거예요.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해요. 하나님 말이야. 내가 잠결에 이런 줄 알았는데 반해가 나와 있잖아. 천사가 와가지고 날 왔다니까.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줘.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 중요하고 결정적인 심각한 상황 속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는 의도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보기에는 비록 도살당할 양처럼 아야 핍박을 달고 가는 연약하고 유약하기 짝이 없고 꼭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냥 세상 가운데 버려둬서 힘없이 이리 터지고 저리 죽임당하고 이래가지고 뭐 교회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그 순간에 주님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죽임당할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두셨지만 얼마나 코미디처럼 주님이 그 서슬퍼런 세상 당대의 그 권세의 이야기, 이건 언제나 헤롯 뒤지면 헤롯 다음이 또 세워지겠죠. 이 정권 바뀌면 저 정권 오겠죠. 수많은 일이 좀 햇볕 같은 날이 있다가도 어떤 때는 먹장구름 오고 폭풍이 치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건 해 아래 새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왔다 가고 갔다 오고 다 지나가요. 하나님이 이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가장 유약하기 전 이 코미디 같은 사람들, 베드로라는 위인도 특별한 무슨 뭐 영웅적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우리하고 너무 똑같아. 지치기도 했겠고, 그리고 뭐 달리 아주 몸에 뱄으니까 날마다 고난을 핍박하고 달고 사는 사람이니까 고난이 뉴스가 아니야. 뭐 야고보 죽이고 저 죽인다고 때려다 놔봤자 죽이다 했으면 죽는 거고 살다 했으면 사는 거고 뭐 천국이고 다 했지 뭐.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놓고도 믿질 못해가지고 로데도 막 문도 안 열어놓고 들어가고 뭐 미쳤다 뭐 천사다 이러고 있는 이 기도한다던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의 교회의 모습, 이 연약하고 유약하고 어린아이 같은데 이 교회가 그 엄청난 세상의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어둠의 악한 세력이 들끓고 대적을 하는 한복판을 가는데 말이지요. 그 말을 이 해프닝 같은 이야기를, 아주 코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 장황하게 결정적인 위기 순간에 이걸 대조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대단해 보이는 모든 현실의 전부인 것 같은 헤롯의 설침, 그 다음에 그의 그냥 인기 얻어서 생 난리를 치는 그 어마어마한 장면, 결국 그게 한 번에 그냥 훅 불어버리시니까 벌레 먹어 벌레 뜯겨 죽더라. 이걸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유약해 보이고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놀랍게도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이 베드로와 교회가 보이는 이 해프닝을 보란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었겠죠? 두려워하지 마.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야. 두려워 말라 어린 양들아.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죽고 사는 거 너한테 무슨 문제야 그게. 천국 있잖아. 성령님 너와 함께 하잖아. 그리고 꼭 누가가 이런 사건을 기록하면서 뒤에다가 멋지게 아마 코멘트라는 게 있어요. 그게 24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 한 컷으로 딱 잡아서 그 위기의 한복판에 아무 영향받지 않고 꼭 폭풍 치는 바다에 거기 배에 주무시면서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폭풍 치는 바다 아무리 난리를 쳐도 예수님이 우리가 탄 배에 같이 계시면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환난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치고 연약해서 내 의지가 아무것도 작동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린 당신의 어린 양들을 향해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너하고 함께해 내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고 가고 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는 죽고 스데반은 죽어도 교회는 다 흩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걸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웃음도 나오고 통쾌하고 사도행전이 한눈에 확 한 장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 하고 싶었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야. 헤롯이 아니야. 아니야. 너희가 당하는 고난? 그 고난 아니야. 고난을 가장 잘하시는 고난 전문가가 주님이잖아. 십자가에 먼저 죽으신 선배잖아.
그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정말 사라가 했던 말처럼 주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주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그 이상 갖고 한 얘기잖아요. 믿을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펼쳐주시면서 나를 웃게 하시는도다. 우울한 장면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우울하지 않아요. 그 난리를 치고 얻어터지고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이 죽임당하고 다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로 흩어져 떠나갈 때도 우울해 보이질 않아요. 잠깐 눈물 쓱 닦고 쫓겨나면 다른 거 묻지도 않고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얘기 안 해요. 가서 가는데 막아라 쫓겨가면서 파송받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신바람 나서 훈련하고 전도 훈련하러 나간 아우리치가 아니에요. 그냥 다시는 돌아올 기약이 없이 쫓겨난, 고향에서 다시는 돌아올 기약이 없는, 누구도 그들의 미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쫓겨난 흩어진 예루살렘에 환랑당한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가면 가서 그 어떤 것도 슬픈 것도 사실이고 아픈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사실은 내가 만난 예수야. 예수. 그 예수님 전하는 거야. 그랬더니 막 역사에 훈련받은 적도 없는데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서 안디옥교회가 생겨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도 하더라. 그리고 확 작년역 12장까지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바로 그 기록이 이어지다가 이때 이후로는 바울 중심으로 이어져요. 그 끝을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폭풍과 그 재판을 받고 생난리를 치는데 재밌어요. 그것도 코미디 보는 것 같아요. 그 난리를 치는데 로마로 가야 하리라고 말씀해놓고는 예루살렘 붙들려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세상에 무슨 선교사가 276명이나 되는 자기 보디가드를 데리고 가냐고. 폼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비용 하나도 안 들어요. 뱃삭 하나도 안 들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276명을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는 바람에 그냥 그 속에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같이 토하고 같이 어지럽고 막 이러다가 19째 되는 날 주님이 내 곁에 서서 하나도 안 죽는다 그랬다. 야 먹자야. 가고는 같이 먹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나중에는 백부장이 종이 돼가지고 완전히 바울이 거기 지휘하는 사람이 죄수가. 그리고는 멜리데 섬에 파선한 배가 닿자마자 멜리데 섬 전체가 복음화가 되고 끌려가는데 그냥 안 가. 편안하게 그냥 선교사 파송받고 멋있게 갔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어. 근데 환란으로 죽음의 위기를 건너가는데 바울은 그냥 뭐 그때마다 바울한테만 얘기하시는 거야. 너 안 죽어. 로마의 가이사를 봐야 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럼 황망이 닥칠 때마다 전략을 따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닥치면 그냥 그 일을 그냥 전하면 뒤집어지고 멜리데 섬이 변하고 276명이나 예수를 믿고 난리를 치르고 거기 가서 로마에 도착하니까 거기에 도착해서 이태 동안 가택 연금 상태로 있는데 마지막을 28장 마지막을 뭐라고 말하고 하니 이태의 셋집에 머물면서 거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과 예수님에 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다 전하더라. 아멘. 그리고는 다른 서신서와 같이 끝맺음이 없어요. 사도행전은 끝이 나질 않아요. 끝이 없는 책이에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가라고. 10주년을 맞이한 복음기도 미디어가 전이 누가의 심정이었구나. 21세기에 누가를 다시 일으켜놨구나. 주님이. 누가가 이 말을 듣고 이 기록을 보면서 이거를 한때 지나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보석같이 사라질 이야기들을 다 추정해서 다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그리고 이걸 자기의 관점으로 똑같은 기사거리가 있는데 기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잡쓰레기 같은 미디어가 되느냐 아니면 아무도 못 보는 이 세상 역사의 제1원인이신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게 하고 안약 정도가 아니라 안약 아니에요. 안약. 아까 그 얘기한 사람한테 나한테 수정을 얘기해 줄 건데 안약은 고장 났을 때만 넣는 거 아니야. 아니라고. 눈 멀쩡하게 뜨고도
제대로 못 보는 것들이 안약 안 넣고도 멀쩡히 사는 것들이 얼마나 정신없는 들이 많은데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셔서 그래서 역사를 보는 관점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으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록했겠죠. 저는 누가 형님이 이방인이고 그가 한 말을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에서 한 명대사가 기억이 나요. 나중에 누가가 로마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죽임당하는 막 처참하게 막 기름불로 태우고 막 난리 나는 성도들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누가를 감옥에다 보내요. 무언가 주님이 바울에게는 말씀했을 거라고. 우리가 너무너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갖다 찢겨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당신이 아느냐고 어떤 비극을 당하는지 아느냐고 이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한 말씀이 필요하다고 당신 주님으로 받은 말씀 없냐고 바울이 완강하게 얘기해요. 아니 모두 각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해주실 거야. 나중에 누가가 부탁을 해요. 당신에게 보여주셨던 주님에 관해서 당신이 나에게 할 말을 좀 얘기해달라. 그럼 내가 기록을 해서 오늘날 말하면 신문을 좀 만들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내가 성도들에게 전해주겠다. 바울이 화를 내요. 너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눈길을 왜 사람에게로 옮기려고 하느냐고. 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주님에게. 이렇게 말할 때 누가가 물러서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당신이 말한 하나님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 만난 적이 없다고. 난 당신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직접 본 것보다 더욱 분명하고 확실하게 난 당신을 통해서 만났다. 말해달라고. 결국 바울이 승복을 하고 구전으로 말을 해주면 그걸 누가가 적어요. 그래서 누가가 전해준 말이 감춰지고 사라져갔을 바로 이 보배로운 성경이 돼서 누가복음이 되고 사도행전이 돼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지난 복음기도 동맹에게 지난 10년은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러 과정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모습, 이 해프닝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만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고 오늘 그 중에 한 증인으로 복음기도 신문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우리 다 잃어버렸던 순간도 복음기도 신문에 와보면 자료가 다 있어요. 누구에게도 다 가려워졌던 것들이 그 소중한 필진들을 통해서 그 감춰진 보화들을 거기서 찾아내는 이 축복을 모두에게 누리게 해준 복음기도 신문에 오늘에 있게 한 것. 누가를 준비시켜서 오셔서 누가처럼 가려워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의 섬김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우리가 직접 주님을 만난 것보다 더욱 분명하게 주님을 만나게 하고 누리게 하시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복음기도 신문의 이 10년은 하나님이 복음기도 동맹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소중하게 흘러 떠내갈 것들을 담아내고 그걸 다 깨끗이 다듬고 가지런히 정리해서 언제라도 시간을 흐르고 사람은 바뀌었는데 그때 역사하셨던 주님은 동일하잖아요. 그 주님, 그때 그 주님을 다시 우리에게 그때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우리 홀로는 못하는 일을 함께 하나가 돼서 복음기도 신문이라는 지면을 통해서 혹은 섬김을 통해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에게 해주셔서 지금 얼마냐 그 열매가 얼마나 가시져 보이냐 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역사가 흐르고 나면 초대교회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이 복음의 역사의 기록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해서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12장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코믹하고
정말 행복한 행진을 아무렇지도 않게 엄마 손만 붙잡은 아이는 어디에 가도 무섭지 않잖아요. 엄마만 꼭 껌딱지도 붙어 있으면 두렵지 않잖아요. 어딘지 가도 이 주님과 함께 모든 이가 동행하도록 섬겨주신 봉기도의 신비도의 10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려내는 사도행전 12장의 멋진 그림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가 다 이 일의 증인들이시고 또 작은 영웅들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로데 말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저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 역사의 주역들이에요. 베드로 그만이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의 지난 10년을 지나간 10년이 아니에요. 이 10년 안에 보배롭게 담아놓으신 이건 앞으로 두고두고 요셉의 창고처럼 꺼내서 죽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의 한 보배로운 축복이 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바로 주님의 그 사람이 되어 어찌하든 나를 보고 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미디어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오늘 주님의 보배로운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마음껏 써주시옵소서. 봉기도 신문을 그렇게 더욱 써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